보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곶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바라보기. 두 번째는 십자가 품고 생각하기. 그리고 나의 십자가 찾아 지고 주님 따라가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사순절기를 살아가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면 그 예수님과 겹쳐져서 나 자신이 보여야 합니다. 저기 저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겹쳐서서 보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하신 고난이고 나를 위해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떤 고난 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삶의 흔적은 우리 몸에 새겨지거든요. 얼굴에 새겨지고 손과 발에 새겨지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삶의 흔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 손과 발에는, 내 얼굴에는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돌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흔적을 내 몸에
내 손과 발에 얼굴에 남기면 좋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쉽게 이런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여러분들, 어김없이 삶의 흔적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주름살은 패여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휘어져 가지요. 손과 발에는 굳은 살 박히고, 그리고 갈라지고 트고,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손과 발은 자꾸 거칠거칠만 해지죠? 펴도 허리는 휘어집니다. 모두 다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주름졌어도 허리가 휘었어도 굳은 살이 손과 발에 박혔어도 그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피어나는 사랑의 미소를 짓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삶의 흔적은 뭐로 바뀌냐면 사랑의 흔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들 보실 때 그대로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여러 번 소개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가장 확실히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주님은 당신 손바닥에 새긴 것으로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 전체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 사랑의 흔적의 이름을 우리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자국, 손과 발에는 못자국,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먼저 채찍에 맞으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굵은 창에 찔리시게 되죠. 이게 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큰 고통 받으셨을까 설명하게 되거든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사랑의 흔적이 되는 그 고통의 의미가 과연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통을 가장 쉽게, 가장 절실하게 느끼려면 사실은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영화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그려놓은 영화들이 많은데 특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못 쳐다봅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장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의미보다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 그것은 곧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자국,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신 못자국, 허리에는 창에 찢어진 창자국, 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끝까지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 여러분 바느질 하시다가 그 자그마한 바늘에 찔려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찔렸을 때 아이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아이 따가워, 아이 아파라 그러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베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 억울한 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 얇은 종이에도 베요. 우리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셋으로 접어가지고 요건 기계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 다음에 단단하게 만들려고 싹 하다가 싹 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쓰신 가시관, 가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가시가 많은 식물, 가시가 억센 식물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탱자나무예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울타리로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쓰신 가시관은 탱자나무 가시는 저리 가라랐죠? 5cm가 넘는데 10cm 가까이 되는 아주 억센 가시가 그 지역에 있대요. 이걸 관으로 만듭니다. 동그랗게 말아서 관으로 만들어요. 이름하여 가시면류관. 머리에 살짝 얹어만 놓아도 아플 텐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확 눌러 씌웁니다. 생살이 찢기는 거죠. 이마가 머리가 찢깁니다. 피가 흐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임금은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확 씌우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면류관 써야지. 이게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께 범죄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죄의 상징이고 저주의 표시입니다. 죄와 저주의 가시로 만든 가시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써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쓰십니다. 가시관을 쓰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가시관을 쓰십니다. 이제 답이 나오죠. 가시관, 가시면류관은 내가 쓰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시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쓰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황금 면류관을 만들어 드려도 부족한데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묵묵히 쓰십니다. 이마는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흘러 눈을 가립니다. 핏물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핏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볼을 타고 흐릅니다. 머리에 가시관, 이 가시관을 우리는 사랑의 흔적으로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주님, 예수님, 내가 써야 되는 가시관 주님께서 내 대신 쓰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나를 대신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들 한동안 시험과 환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되는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죠. 이 장면이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 순환을 다는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못 쳐다봅니다. 눈 감습니다. 얼굴 돌립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쾅쾅거리는 망치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터져나오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구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입이 책지게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에게 옷이 입혀지는데 자색 옷이 입혀졌다. 자주색 옷이 입혀졌다. 이거는 임금만 입는 색깔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눕혀졌던 십자가 못 박은 데에 높이 세워놓죠. 이제 들어 올려진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벌거벗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저 빈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강조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고난받는 순환의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죠. 우리 성화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그린 성화로도 많이 보잖아요. 허리에 천 하나 둘러놨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거 그려놓은 거예요. 차마 벌거벗은 모습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죄패가 붙여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 섞어서 써놓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써놓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럽니다. 속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했으나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계속 조롱합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네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구나 그래요. 마음으로 육신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께 가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 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요만한 못이 아닙니다. 한 뼘만한 못이에요. 굵기가 손가락만한 굵기랍니다. 무지막지하죠. 그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크기는 한 뼘이 넘는 그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자리는 우리가 손과 발을 알고 있는데 손바닥이 아니랍니다. 손목에 박아야지 된대요. 손바닥에 박으면 예수님 무거워서 축 처지면 십자가에서 그냥 손이 찢겨 떨어집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큰 못이 손목과 발등에 박히니까 뼈가 으스러지죠. 핏줄이 터집니다. 신경이 뚫립니다. 힘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양 어깨는 탈골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호흡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호흡할 때마다 발목뼈와 손목뼈가 으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기도 전에 죽으셨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이 먼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둘 다리를 꺾거든요. 빨리 죽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모진 고난 고통 당하셨을까?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손과 발에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지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왜?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은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 허리에 굵은 창자국이죠. 가시관만 쓰신 게 아니었어요. 손과 발에 못만 박히신 게 아니었어요. 옆구리에 큰 창으로 찔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죠. 그때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저는 뭐라고 써놨냐면 전쟁 영화에 자주 등장해요. 확인사살한 확인사살. 죽으신 후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피와 물과 피는 심장이 파열되어서 나오는 물과 피라죠. 예수님 심장이 파열된 정도로 큰 고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비슷하게 표현한 시편이 한 편이 있더라고요. 시편 22편. 다윗의 탄식이고 울부짖음인데 14절 15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2편입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거든요.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해놓고 17절 뼈마디에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의 옷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갔거든요. 그리고 벌거벗겨지거든요.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나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찬양으로 끝이 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거든요.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하루 가운데 가장 밝아야 될 12시부터 정오부터 온 땅은 캄캄해집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는데 그 뒤에 그 굵은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릅니다. 운명하신 후에도
죽으신 후에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경은 운명하신 뒤에 받으신 이 고난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붙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말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7절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죽으신 뒤에도 운명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씀을 이루어 드린 자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굵은 창자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21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그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돼요.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십니다. 도저히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이거든요. 아프리카 북쪽. 아마 흑인이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됐죠.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싫은데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과 구레네 시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가시관 사이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주본 시몬은 이제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시몬의 어깨에는, 시몬의 손과 발에는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몬의 가족들은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남은 것이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 손과 발에는 못자국,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사랑의 흔적만 그 몸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내가 찾아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내 손과 발에 십자가 흔적, 사랑의 흔적이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